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2023년 5월 7일 우리 동익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연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96번 우리 어린이 주일 우리 성시 교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우리 순서지 안에 함께 있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시고 시점이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오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시험이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오니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정말 빛을 드러내고 햇빛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동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바로 서고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이 아버지 이웃의 따뜻한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동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는 많이 비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원근각처에 사시는 부모님을 따라 부모님을 찾아간 가정도 있을 테이고 또한 우리의 부모님을 또 공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없이는 우리의 자녀가 있을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룻과 보아스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연히 있었던 일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의 모임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나고 우리의 부모님으로 아버지 계신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도덕이 물러가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에 더 집중하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이 외롭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슬프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버지 살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부는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기보다는 서로 버팀목이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며 내 고집을 꺾고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잘 따라갈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밝혀갈 수 있고 마음껏 푸른 하늘의 꿈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꿈을 펼쳐갈 수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는 정말로 자기의 권력과 아버지 하나님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지 않은 이 전쟁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원하는 세상이요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나라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셨기를 원하옵고 가정가정이 평안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말씀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수가 더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어지러운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능히 이겨갈 수 있는 귀한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리옵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셨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처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이 참 여러 가지가 겹치는 날이죠. 우리 교회 설립 64주년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서로 어버이잖아요.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녀들 청년들도 같이 어른들한테 인사하고요. 그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자녀들 키우시나 참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동인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연예인들의 결혼 소식은요,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끕니다. 뭐 기사도 많이 나고요, 인터뷰도 많습니다. 뭐 이렇게 뉴스를 보면 이런 인터뷰에서 꼭 하는 질문이 있지요. 뭐 처음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뭐 또 어떻게 끌리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꼭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룻기에서도 두 사람의 결혼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력한 남자 보아스와 현숙한 여인 룻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지요? 누가 소개시켜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만났습니다. 룻은 곡식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보아스는 마침 그때 밭에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 우연도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두 사람이 만날 의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난 룻과 보아스는 어떠한 면에서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기사를 보면 연예인들이 보통 어떻게 말하죠? 뭐 돈이 많아서 뭐 그 사람이 잘생기고 예뻐서 끌리게 되었다,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지요. 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되게 자상한 면에 이끌리게 되었다. 뭐 공식적인 멘트 같습니다. 그러면 룻과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보아스를 보면 이 자상하다는 말이 참 잘 어울려 보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참 자상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룻이 가지고 있는 근심을 덜어줍니다. 지금요, 룻의 가장 큰 근심은 뭐죠? 낯선 이방 땅에 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곡식을 주어야 됩니다. 이런 룻에게 가장 큰 근심은 밭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8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의 밭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배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른 불안도 걷어내고 있습니다. 룻은요, 젊은 여인입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이런 데서 일하다 보면 남자들이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룻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눈밖에 나면 일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아스는 이 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9절 상반절 보실까요? 9절 상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요, 보아스와 룻이 만난 시기가 어디죠? 1장 2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그때가 나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때는 대략 5월이나 6월을 가리킵니다. 뭐 우리나라야 아직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5월, 6월이 굉장히 더울 때입니다. 이렇게 더울 때 밭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시지요? 뭐 저는 농사는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농화를 가서 잠시 맛본 적이 있습니다. 한여름 밭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이때 보아스가 한마디 하죠. 이제 9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지금 더운 날씨에 목마른 것 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상한 남자의 모습을 보아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동인교회 남편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보아스처럼 자상하십니까? 대답이 금방 안 나오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상하다고 믿고요. 이런 보아스의 배려에 오늘 본문의 룻은 감격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절하고요. 자신과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보아스는 원래 성격이 자상하고요. 자상한 부자가 가난한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이후에 계속 전개되는 이야기를 볼까요? 그 정도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지금 뭐 하고 있죠? 식사할 때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따로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리 오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챙겨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한번 15절과 16절도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룻이요 이삭을 많이 줍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모습을요 요즘 어떻게 말하죠?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작업 들어간 것처럼 수작 부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림이 이렇잖아요. 돈 많은 부자와 가난한 젊은 과부. 이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좋은 그림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딴 마음이 있어서 잘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이럴 때 과연 그런지 본문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 기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한 부자와 젊은 과부의 로맨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본문에서요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성경 기자의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본문의 구절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말하는 것과 룻이 말하는 것이 교차되어 나오고 있죠. 8절과 9절에 보면 보아스, 다음 10절에 보면 룻, 11절과 12절은 보아스, 다시 13절은 룻, 14절과 16절은 보아스의 순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가장 먼저 보아스의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룻의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의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룻의 말이 있고 다음에 보아스의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중심에 누구의 말이 있죠? 11절과 12절에 보아스의 말이 그 중심에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동심원 구조라고 합니다. 동심원 구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보아스의 진술입니다.
우리는 이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11절과 12절은요, 보아스의 대답입니다. 10절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질문하지요. 왜 나는 이방 여인인데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은혜를 베풉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1절, 12절 보아스의 답입니다. 그런데 12절 보실까요? 12절 상반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뭐하기를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룻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답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혹시 보아스가요, 룻에게 딴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 기자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자상한 배려는요, 하나님이 주신 보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누구를 대신해서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룻을 돌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룻을 돌보고 있지요? 왜 하나님이 룻에게 보답을 하십니까? 룻이 행한 일 때문입니다. 이제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보아스는 알고 있는 거예요. 룻이 그동안 했던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룻은 대단한 결단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전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 따라왔습니다. 단 살 길이 있는데도 그 나오미에 대한 충성으로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고향과 친척 모든 것을 다 등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이러한 룻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룻이 단지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의 기자는 보아스가 룻에게 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룻의 행동에 대한 누구의? 하나님의 보답이고 하나님의 보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답, 하나님의 보상이란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보답이라는 것, 보상이라는 것이 보통의 경우는 당연하지요. 내가 뭔가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노력해서요 메달이라는 보상을 받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교회 안에서 쓰이면 뭔가 좀 찜찜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왜 그렇죠? 그동안 한국교회의 문제를 지적할 때 많이 지적했던 것이 바로 이 보상 심리였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히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기도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냥 많이 하면, 정성을 들이면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에 보면 입시철이 되면 뭐가 있죠?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회. 또 마치 옛날 우리의 어머니들이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지성을 드리듯이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을 기도로 여는 것,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문제가 뭐죠? 내가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정성을 들이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기도하는 그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나가면은요, 구원 문제에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도요, 나의 행동에 대한 보답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착하게 살면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죄 가운데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아니, 죽었던 사람들인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가 조금도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떠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는 것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깔끔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여기다 대고 하나님의 보답이니 하나님의 보상이니 이런 이야기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그의 날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의 날개죠? 여호와의 날개입니다. 이 말은 뭐 아신 대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 여호와의 날개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개라는 말은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이다. 그런데 맞습니까? 이것은 대단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룻이 어떻게 베들레헴에 오게 됐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베들레헴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자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왔다고요? 룻에게 베들레헴은 아는 사람 전혀 없는,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룻은요, 나오미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이러한 룻의 행위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룻이 왜 베들레헴에 왔다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가기 결정했을 때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룻이 베들레헴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2장 3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연히,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고 보상입니다. 이러면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상, 보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보상을 바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보상이라니요.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어떤 때라고요? 우리가 아직 어떤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견질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리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요, 이 땅 가운데 선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보답받을 일, 보상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땅한 일을 하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입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우리를 보고서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와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준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딸이 중3입니다. 그동안 우리 집에서 딸에게 들어간 숙박비, 밥값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산할 수 없죠. 그것만 썼습니까? 옷값, 간식비,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잘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자녀가 별것 아닌 것을 해줘도 기뻐합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이죠. 어릴 때 보면 유치원에서 이렇게 어버이날이면 어설프게 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봅니다. 얼마나 예쁘겠어요.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고도 그렇게 좋았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감사 편지 써오잖아요. 엄마, 아빠 읽기도 힘든데 감사합니다. 그걸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부모들은 이런 자식들을 보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큰 것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렇다면 룻과 같이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사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특별하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특별하게 헌신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당연한 삶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되는 당연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란 말이 거창하면 뭐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일 안 하고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양심적으로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용당해서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는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룻이 그랬잖아요. 룻이 했듯이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 충성할 때 하나님이 상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냥 마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보상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당장은 나한테 손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연히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충성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찬송가 419장입니다. 419장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한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물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는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다시 우리 1절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웃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면, 잘 모르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연히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인도하시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동인의 가정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모든 동인의 가정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게 어려움과 손해를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결국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인도하심을 알고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웃에게 충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며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연약한 자를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가정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가정들도 있는데 하나님, 모든 가정도 주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평안을,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들을 인도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버이주에, 어린이주에 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인의 가정들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부인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 믿도록,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동인의 가정들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동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가정들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가족들,
그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열매 맺어서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가 우리 동인의 가정들마다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달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힘듭니다.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 가족들을 교회 나오게 하는 것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동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예수님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며 연약한 자들을 돕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1절과 3절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드려 헌물하시게 봉헌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동인의 가정들마다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이 치유받는 가정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화목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이 감사를 가지고 주께 헌금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이번 주일도, 이번 주간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동인교회 교회 설립 64주년 주일입니다. 우리 동인교회 1959년 5월 1일 날 이렇게 이 꽃 인천 땅에 세워졌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이유에 따라 이 지역사회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달 참 많은 행사들이 있고 가정들도 많은 행사들이 있을 터인데 오가는 길 좀 안전하게 오가셨으면 좋겠고요. 오실 때 꽃 받으셨죠? 예. 꽃 받으셨고요. 이거는 교회에서 드리는 거고, 특별히 에스더 선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 따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가실 때 우리 어르신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모임도 많습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요. 정기 재직회가 우리 예배 끝나고 있고요. 정기 재직회 끝나면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 우리 잠시 모이셔서 우리 선교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매월 첫째 주일 우리 모든 오예배 끝나고 목장 예배 끝나고 우리 목자 모임 갖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예배 끝나고 목자 모임도 있습니다. 예배 다 마치실 때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장입니다. 찬송가 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에게 충성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